복습을 좀 할게요. 복음은 무엇인가? 이제 정리가 됐어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누구에 관한 것입니까? 와시야 후야? 누구죠? 뭐죠? 대답하셔야죠. 네, 맞습니다. 절대로 복음은 무엇이 아니고 누구라는 거예요. 그 누구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그걸 알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걸 알면. 그래서 오늘 그걸 다 배우게 된 거고, 될 거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정리하자면, 복음이란 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성경에 기록하게 하시고,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것인데,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 약속을 이루셨다. 그럼 그 약속이 뭔가? 그 약속은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사람으로 나시고 고난받으시고 버림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후에 부활 승천하심으로 이제 메시아의 영광에 들어가시는 것으로 성취됐다. 육신으로 오시고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메시아의 영광에 들어가신 그것까지를 전부 말해요. 이렇게 고보죽살 하시고 승천하셔서 복음의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제는 뭐라고 부르는가? 4절 끝에 그게 나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 다 들어있어요. 여기서 예수는 뭐예요? 예수? 역사적인 인물. 예수는 역사적인 인물. 다윗의 혈통을 타고 오셨다. 그러니 역사에 있는 역사적인 인물로서의 인간을 가르쳐요. 그래서 이 예수라는 이름 뜻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 있어요.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 예수는 역사적인 인물이며 동시에 그 이름 뜻은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졌고, 그러면 그 구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메시아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시여,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메시아는 히브리어, 그리스도는 헬라.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는 이제 그리스도로서 그 일을 수행하는데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 승천하신 후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모든 만유라고 해요. 만물뿐 아니라 생명체 있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 되심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여기서 막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역사의 그 인물,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 메시아고, 그분이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위임을 받고 이 땅 가운데서 그 일을 수행하신 후에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 오르셨다. 그리고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솟아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분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온 세상과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다. 그 주님이 누구냐? 우리 주님,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주여라고 부를 때는 그 의식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설교를 할 때 이렇게 표현했어요. 2장 36절인데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렇게 말할 때는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죽을 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만유의 주가 되신 주님의 노예라는 의식에서 자신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님의 노예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감히 부를 수 있겠어요? 노예라고? 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분, 성령으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육으로는, 성령으로는 이렇게 했잖아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잘하게 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넘어질 것인가? 바울은 지금 그 주님의 노예라는 그 의식, 내가 그 주님의 노예입니다, 이걸 당당히 고백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로마서 14장 7절 9절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자기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고백한다면, 로마서 14장에 보니까 7절 9절에서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 일반 모든 사람들에게도 해당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왜 그럴 수 있니? 그분이 나를 위해서 행하시고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고 만유의 주관자가 되셔서 온 세상이, 내가 어려운 나라에 살던, 정말 복이 된다라고 하는 복지가 잘된 나라에 살던, 그것을 통해서 기쁘고 기쁘지 않은 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그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신다는 그 사실 앞에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실 복지나 이런 게 발달될수록 하나님에 대한 느낌, 감각이 그만큼 무뎌지더라고요. 이제 이런 게 시설이 제대로 안 돼. 인터넷도 느려, 뭐가 행정도 빨리빨리 안 돼, 복지 찾을 수 없어, 사람들은 야만해, 거친 것 같다. 이런 자리에 가면 갈수록 훨씬 더 하나님을 간구하게 되고 거기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돼요. 그 선교지에 가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은 고생한다 생각하죠. 고생이죠. 고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는 복된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 고생됨 가운데 하나님을 절실히 의지하기 때문에 그게 복의 길이에요. 왜 선교부를 통해서 아이들을 선교지에 보내려고 그러고 아프리카고, 저는 지금 아프리카, 중동 다 보낼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런 데 보내려고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 동기 목사님 일본에도 계셔요. 일본에도 보내고 싶고, 북한에 보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못 들어가는 것 뿐이지. 왜 그런 데를 보내려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런 데를 가면 불편하잖아요. 불편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훨씬 더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고. 왜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는지, 어떻게 내가 주님, 그 이름이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지금은 저 만유의 주관자가 되셔서 다스리시고 계시며 우리에게 성령, 그분의 영인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분을 나는 주님이라고 이렇게 부른다. 얼마나 복된 이름입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 복음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누구에 관한 것.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 복음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불리우게 된 그 배경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 사실을 알고 나면 의도적으로 자꾸 주님, 제가 기도, 여러분들 새벽 거기에 보면 계속 주님 하면서 이렇게 시작하죠. 저도 바울과 같은 이 심정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제 만유를 다스리시며 온 우주 만물을 다 아시고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고 지 몸 상태 다 아시고 내 앞으로의 상황도 다 아시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요. 그래서 분명히 알 필요가 있어요.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셔야. 왜 바울이 또 로마 교회에 복음을 또 전해요? 그게 또 전해지고 더 깊어져야 되고 더 넓어져야만 세워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하고 들려줘야 하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복음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뿐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대로 따라가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주를 제일 뒤로 돌리세요. 십자가를 지러 오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뿐 아니라 그리스도로 여기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뿐 아니라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만유를 다스리시는 분으로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는 그 의식. 그것이 나를 주님의 것, 주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린 지금 두 길을 가잖아요. 이 땅과 하나님 통치. 여기까지가 이제 복습이에요. 이제 오늘부터 5절부터 들어가요. 여러분 성경은 5절부터 보시면 돼요. 5절 7절 볼게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절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사도의 직분을 받아. 바울은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고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이 고백을 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도록 하는 직분을 받은 자로서, 그 직분을 받았는데 그게 뭐냐?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는 그 일이 바울의 직분이에요. 그 직분을 받은 자로서 지금 누구에게?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다,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소개하고 있죠. 여기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모든 이방인들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도록 하는 직분을 받았다고 하는데, 여기 믿어 순종하게 하는 직분,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게 무슨 뜻인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말은 믿음의 순종이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또는 믿음으로의 순종, 뭐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바울의 임무가 뭔가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음으로 순종, 즉 믿음에서 솟아나는 순종 또는 믿음의 순종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다. 이게 바울의 임무입니다. 믿음에서부터 믿음이 안 생겼으면 나오지 않을 것, 그게 뭐냐? 불순종이에요. 믿음이 안 생기면 나오는 게 뭔가? 불순종. 예수님께 불순종하고 죄에 순종하며 살던 내가, 불순종과 죄가 같이 가요? 믿음과 순종이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과 불순종은 짝이 아니에요. 믿어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불순종하던 내가, 죄에 순종하던 내가 복음을 듣고 났더니 그 이후에 변화가 어떻게 생겼는가? 믿음이 생겼어요, 내 안에. 그 믿음은 나를 어떻게 하도록 했는가? 순종하도록 했어요. 어떻게? 죄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믿어 순종하게. 믿는 건 단지 복음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인해 생겨난 상태, 믿음 그 상태에서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이제 순종의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인이신 주님으로 부르고 순종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가 된 것을 믿음의 순종 또는 믿어 순종케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조금 어려울 수 있죠. 쉽게 이해하자면 믿음이 없던 사람은 죄인이에요. 죄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불순종이에요. 죄와 불순종. 근데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면 어떡하냐면 불순종하면 안 돼요. 발버둥 치죠. 어떻게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걸 안 하려고. 이건 짝이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건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이 생긴 상태에서 나오는 순종이라는 게 같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믿어 순종케 하는, 이게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믿음의 행위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믿음의 순종이라는 거. 왜? 죄인이었을 때는 죄에 순종했잖아요. 사탄에게 순종했잖아요. 그걸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싫어했잖아요. 말씀을 싫어했고 그리스도 예수를 싫어했잖아요. 뭐 내가 주인이라 하는데 사실은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사탄이 주인이 된 거고 속인 거예요. 네가 주인이다. 네가 제일 잘났다. 네 능력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그렇게 살던 사람이 믿음이 생기고 나면 자기가 주인이 된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 누가 앉아야 되잖아요. 사탄이 앉는다고요? 아니요.
그럼 알죠, 뻔히.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믿음이 생기게 되면 자기가 주인된 자리에서 자기가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 내려옴이 아주 어려워요. 그래서 바울이 믿어 순종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배우는 것이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왕 되신다는 사실과 그로 인해서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복종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그 사실이에요. 죄와 불순종처럼 믿음과 순종은 서로 붙어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순종이라는 걸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지, 나 믿어요. 제가 물으면 믿어요, 그래. 근데 순종이 안 나. 저에 대한 순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 대한 순종. 그 순종이 나오지 않아. 그래서 믿음은 생각 속에만 있는 그런 추상적인 말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민족이 바로 이런 믿음을 갖고 믿어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나라에 순종하는 데까지 가도록 자기는 직분을 받았다.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절을 우리 이해할 수 있겠죠, 이제? 그래서 믿음이 있다면 믿어서 순종하는 데까지 가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다스림 받아야 돼요. 뭘로 다스려? 말씀으로 주셔요. 그 말씀이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믿음을 그냥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믿어 순종하게 되도록 그 일을 위해서 자기가 부름을 받았다. 6절 7절로 가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이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 너희도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너희도 역시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는데, 모든 이방인들에서 믿어 순종케 한다고 할 때 그 모든 이방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너희가 본복이다, 이거 말하고 있어요. 로마 교회를 향해서, 가보지 않은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본이다. 왜 이 말을 하냐면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이방인들에게 믿어 순종하게 하는 그 일을 했잖아요. 근데 그 일을 했던 열매가 지금 전 세계에 이렇게 생겨났어요. 특별히 어디에? 또 이제 가고 싶은 로마에 생겨났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 그 성도들은, 로마 교회는 바로 그렇게 이방인이 믿어 순종케 하는 그 일을 했던 바울의 열매다. 그게 바로 너희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 편지를 열매인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니? 이런 편이에요. 편지를 쓰는데 몰라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한테 편지를 쓴다 그래요. 그럼 상당히 불쾌할 수 있잖아요. 뭐 사도라 그러고 바울이라 그러는데 이 사람이 믿음으로 뭐 이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특별히 이걸 편지를 우리한테 보내서 읽으라고 해야 될 이유가 도대체 뭐야? 그랬더니 나는 이방인들이 믿어서 순종케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직임을 받은 사람으로서 나는 그 일을 계속했었다. 그게 전 세계에 믿는 자들이 쭉 퍼졌는데 너희도 그 열매다. 너희가 그 본복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편지를 쓰는 거 당연하지 않겠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좀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죠? 왜?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바울도. 그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그래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교회 복음의 전체 내용을, 이 로마서가 복음의 전체 내용을 다 담고 있어요. 이제 뒷부분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이 인간이 죄인이라는 걸 막 쏟아 부을 텐데, 여러분 편지에 지금 그걸 쓸 거를 생각하면 이 서두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이제 막 죄인이라고 막 나와요. 그들이 행하고 살아가는 그것을 막 쉽게 얘기해서 막 지적을 할 건데, 그러면 나 이제 더 이상 안 읽을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초반에 복음이 뭔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뭔지, 무슨 뜻인지, 믿어 순종하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그 설명을 쭉 해놓는 거예요. 그게 부담스러울 거예요. 무척 부담스러울 거예요. 복음 전체를 내가 지금 이 로마서라는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보내야 된다는 것이 부담스러울 텐데, 바울은 그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임을 너희도라는 이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설명한 후에 로마 교회 역시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게 너희들의 정체성이다. 이걸 얘기해줘요. 사실 설교를 들을 때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게 여러분들에게 전제가 안 되고 설교를 들으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뭘로 들려요? 윤리와 도덕으로 들려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너무 꾸짖는 거 아닙니까? 너무 막 몰아치는 거 아닙니까? 이 너무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바탕에 우리가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게 예배 때 들어가잖아요. 앞부분에서. 그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지금 누구 앞에 있는지를 먼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하지 말라고. 설교를 통해서 너희가 죄인이다라는 말 할 때 내가 죄인이에요. 왜? 이렇게 고개를 뻣뻣이 들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고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반부에 있는 이거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어떤 게 아니라 그 전반부에 있는 것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가 확실히 그 정체성을 바울이 이렇게 각인시켜 주고 나서 이제 죄인이 너희들이 누군지 이 인간은 모두 죄인이다. 여기부터 출발하는 거죠. 바울이 왜 지금 이걸 얘기하는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건 그들이 이제 누군지를 하나님과 관련해 가지고 깨닫게 함으로 로마에 있든지 아니면 로마에 온 아프리카에서 온 어떤 종이든지 전 세계 모여든 로마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그 로만 드림 이걸 가지고 아메리칸 드림 가지고 떠난 거, 코리안 드림 가지고 왔던 거죠. 이 로만 드림 이걸 가지고 거기 모인 사람들. 왜냐하면 그때 제국이었거든요. 각기 인종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하다 할지라도 그들이 어떻게 연결됐는가? 바로 하나님과 관련해서 연결됐다. 그걸 깨닫게 함으로 바울이나 여타 다른 신자들을 연결 짓는 고리가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 고리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주권임을 밝힘으로써 사도와 성도와 교회가 서로 하나님 때문에 연결되어서 한 번도 보지 않았다 해도 로마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다른 교회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걸 이걸 알게 하면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는 거예요. 그게 1절부터 7절까지 인사말. 이것까지 인사말이 끝나면서 이제 8절로 들어가요. 그래서 8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먼저 이렇게 시작해요. 그럼 우리가 보통 먼저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세 번째로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편지를 쓸 때 먼저 이렇게 쓸 때는 두 번째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먼저는 둘째가 없는 먼저예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의 순서가 아니라 이것은 중요성을 말하는 거예요. 중요성을.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라는 뜻에서 먼저 이렇게 썼어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바울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것은 로마의 복음이 전해진 결과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어 순종하게 하는 사도들의 역할을 통해서 지금 그 로마는 황제가 다스리는 제국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로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는 이 제국주의, 로마, 헬라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런 제국이에요. 여러 나라를 다 정복해서 하나로 만든 그 제국. 그래서 황제가 다스리는 제국인 로마에 복음을 들은 자들의 공동체가 세워졌기 때문에 바울은 감사하는 거예요. 자, 다시요. 황제가 다스리는 제국이다. 온 세상의 주인이 누구라고 말하냐면 로마 황제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 시대 가운데서 그 제국의 중심지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무슨 뜻이죠? 교회? 누가 주인이죠? 주님이 주인이셔요. 온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황제가 있는 그 땅의 중심지에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거기에 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황제에게
복종하지 말고 법에 복종하지 말라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주인 삼은 사람은 그 땅에서의 사상과 그 땅에서의 문명과 그 땅에서의 이념으로부터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지, 세상과 결별하고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는 완전히 결별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고 출발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감사하는 거예요. 그 로마의 복음을 들은 자들의 그 공동체가 생겨난 것 때문에. 이것을 바울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는 그들의 믿음 때문이다. 동시에 바울은 믿음으로 로마에 있는 교회와 연결되어 있고, 또 복음을 듣고 믿어 순종하는 다른 민족들과 믿음으로 네트워크가 다 된, 연결된 사람들임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어요. 너희 믿음, 우리 믿음, 유대 지역에 사는 교회들의 믿음, 예루살렘 교회의 믿음, 안디옥 교회의 믿음, 터키 땅의 믿음, 소아시아의 믿음, 마케도니아 지역의 믿음, 유럽의 믿음, 다 같은 걸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말씀해요. 그러면서 그것을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믿음의 사람들은 동시에 자기가 속한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말씀드렸죠? 제국에 살고 있는 그 법에 순종해야 되는 사람. 저희는 지금 한국 법에 순종해야 돼요. 이 법을 반대하면서 막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적합치가 않은 거예요. 비록 그 나라에서 어떤 통치를 받는지는 각기 다르다. 그렇죠? 어떤 나라에 있는지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 통치를 받잖아요. 그래서 서로 달라요, 그거는. 그 어떤 통치를 받는지는 각기 다르다 해도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믿어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즉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고, 외적인 부분, 모양만 변화를 받는 게 아니라 내면인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삶의 전 영역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생명의 통치에 들어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 일이,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그 일이 로마의 한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다. 즉 제국인, 온 세상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모두 다 거기를 한번 가보고 싶어하는, 로마에 가면 별의별 게 다 있대. 그래, 그럼 거기 여행 좀 해보고 싶어. 전 세계에서, 세계 각지에서 다 모여드는 그 땅, 바로 거기, 그 한가운데서 이 변화가 이루어지는 그 일이 일어나는 그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그 로마 제국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가 다스리는 제국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을 바울이 보고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영향을 미쳐요? 이 로마는 전 세계로 통하잖아요. 그죠? 길이 로마로 통한다 그러죠. 길 닦아갖고 전 세계를 주무르는데, 그러면 전 세계에서 들어온 노예들이 있고 또 돌아가는 노예들이 있죠. 복음이 계속해서 전 세계로 확장돼 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보고서 감사하다. 한 사람만 딱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또 한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고, 그럼 믿어 순종하게 되고, 그 사람의 생활이 종이면 종으로서의 삶이 일반인들과 다른 거예요. 세상의 법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통치를 받기 때문에 저 사람은 이상하다. 왜 우리처럼 하지 않을까? 뭐지?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바뀌었지? 그 할 수 없는 뭔가, 도대체 뭐 때문에 그랬죠? 그러면 내가 그에게 복음을 말할 때 복음을 믿어서 이 사람도 뭐에 순종해?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게 하는 바울이 이 일을 한 거고, 여기 있는 로마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이 일을 한 거예요. 바울은 이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는 거예요. 이 9절로 가보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가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로마의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바울은 말로만 감사에 그치지 않아요. 나 그냥 감사한다 이렇게 그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쉬지 않고 기도했다. 기도할 때마다 항상 너희를, 나는 기도하려고 하면 너희를 기억한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내용 중 하나가 10절에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로마 교회를 방문해서 그들을 보겠다는 그 소원이 기도 제목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너희를 보고 싶어하고 가고 싶은지 알겠니?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 이유를 11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면서 말해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자, 경고하게 하려 한대요. 그들을 경고하게 하려고 한대요. 어떻게 해서?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줘서. 그래서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줘서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려는 목적 때문에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다는 거예요. 신령한 은사, 이것은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사 혹은 영적인 은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책을 제가 이제 로마서를 이걸 준비하면서 여러 권을 이렇게 보는데 어떤 교수님은 이 부분을 그냥 언급 안 하고 그냥 넘어가요. 왜냐하면 이 부분을 분명히 이렇게 하지 않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러 개를 보면서 머리가 아팠어요. 과연 신령한 은사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여기 정리했는데 여기에 좀 정확하게 제가 좀 분별하고 본 것 같아요. 어떤 영적인 은사, 성령의 은사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것은 성령으로부터 나오고 성령에 의해 부여되는 은사다. 즉, 이 은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것을 통해서 너희를 내가 견고하게 세우기를 원한다.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좀 더 설명을 할게요. 그러나 무슨 종류의 은사를 말하고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아요. 이래서 어떤 분들은 이걸 안 다루고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분명치 않아요. 어떤 은사로 도대체 견고하게 세우겠다는 거야? 제가 여기서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도대체 어떤 은사일까? 바울이 여기서 말한 게 무엇일까? 분명치 않기 때문에. 분명하진 않은데 다만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어떤 은사를 로마 교회에 주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것은 조금 구체적으로 하자면 방언일 수도 있다. 또는 기적을 베푸는 것일 수도 있다. 또는 구제일 수도 있다. 또는 치유일 수도 있고 예언일 수도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를 견고하게 세울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목적에서 이제 신령한 은사가 나오게 됐다. 그러나 왜 다루지 않고 어떤 분들은 이것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말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할까?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이제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교제 가운데 일어나잖아요. 교제 가운데. 자, 바울과 로마 교회 성도들과 바울이 가르치고 서로 주고받고 할 때도 있고 일방적으로 가르칠 때도 있어요. 근데 교제 가운데 거기서 아픈 자가 고침받는 역사가 또 일어나죠. 그걸 통해서 성도가 견고하게 세워지기도 하죠. 하나님 계시네 이렇게. 그렇죠? 또 교제 가운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성령이 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더 견고하게 또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라고 하는 것들과 또 플러스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마음에 어떤 고통이 있었고 응어리진 것이 있었는데 보이지 않잖아요, 이거는. 그런데 대화 중에 말씀을 나누는 중에 성령께서 그것을 확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걸 경험했을 때 그가 말하기 전에는 몰라요, 이거를. 그렇죠?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교회가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일반적인 은사를 통해서도 교회가 세워지며 또
성령께서 말하는 은사를 통해서도 세워지며 또 이런 교제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각 사람을 고치시기도 하고 마음을 회복시키시기도 하고 만져주시기도 하고 뭔가 바뀌지 않았지만 그에게 소망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된다? 견고하게 된다. 이런 면에서 신령한 은사라는 말을 사용했다. 그래서 영적인 은사 또 복음으로만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복음이나 영적인 은사나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신령한이라는 말을 써서 이렇게 사용한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만 들으면 바울이 로마 교회를 영적으로 무척 연약한 교회로 생각하고 있구나. 너희는 신령한 은사를 받아야만 견고해질 수 있고 교회가 좀 건강하게 될 수 있어. 너무 시들시들해 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얼마나 자기가 조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 아직 만나보지도 못한 그 로마 교회 바울 자신이 야 나는 너희들 있잖아 너무 연약해 믿음이 연약해 막 이래가면서 그렇게 하는 그 인상을 풍기지 않기 위해서 12절에서 이걸 바로 잡아요. 12절에서 부드럽게 바꿔요. 그만큼 바울은 방문해 본 적 없는 로마 교회를 가기를 소원하면서도 그곳 성도들의 또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12절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바울은 로마 교회가 건강하게 더욱 굳세게 되기를 바라서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를 원했고 동시에 그들을 통해서도 영적인 은사를 서로 나누어 가지면서 그들과 함께 강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만 더 견고하게 될 뿐 아니라 피차 나도 강해지기를 바란다. 그래서 여기서 피차 안위하기를 바란다.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 안위함을 얻다란 말을 우리가 보통 이해할 때는 위로를 얻기를 바란다 이런 말을 쓸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여기서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강해지다라는 의미가 있는 격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강해지다. 바울도 로마 교회 성도도 서로 강해지는 것을 이 사도는 원하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나는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됐어. 아니에요. 목사인 저는 여러분들을 가르칠 때 제가 그 가르치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반응이나 이런 걸 보면서 제가 또 거기서 잘하고 저는 또 가르치면서 이 부분은 좀 더 그렇구나 이게 묵상이 잘 안 됐구나 하는 부분이 또 있고 여러분들이 잘하는 걸 통해서 저도 잘하고 여러분들처럼 우리 동시에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울이 지금 그걸 말하고 있어요. 상호간에 일어나는 일이다. 바울이 그들 가운데 사역하고 그들은 또 바울에게 또 피드백을 하면서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래서 성도도 지도자를 격려하고 어떻게 격려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격려해 줄 수 있어요? 짝짝짝짝짝 격려? 이렇게 해서 격려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라가는 것으로 저를 격려하는 거예요. 목사는 그냥 쓰러져 엎어질지라도 여러분들이 잘하는 그걸 보면 그냥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요. 지금 바울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피차 안위를 받는다. 피차 견고하게 세워주는 일을 한다. 여러분들이 견고하게 자라야 저도 견고하게 자라고 서로 세워주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이제 나머지 13절, 15절 우리 말씀을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제 바울은 여러 번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었던 그 이유를 말해요.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 열매를 맺게 하려는 대상은 헬라인일 수도 있다. 그죠? 또 야만인일 수도 있다. 근데 야만이라는 하는 그런 뜻은 우리가 들을 때는 사람을 그렇게 표현하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원래 그 단어를 보자면 원주민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어요. 원래 거기 거주하는 원주민이나 또는 헬라인이나 이걸 다른 말로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들에게 이렇게 또 표현을 해요.
그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왜 그러려고 하냐면 바울이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빚진 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복음의 빚을 졌다는 거예요. 복음의 빚. 그래서 바울은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온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려고 가던 그 장면을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그들을 핍박하고 또 스데반 집사가 죽는 자리에서는 스데반 집사의 벗겨진 옷을 붙잡고는 죽이는 게 당연하다라고 고개를 끄덕였던 사람 아니었어요? 그가 이제 그 받은 빚을 갚고 싶은 거예요. 그 빚을 스데반 집사에게 갚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빚은 자기가 빚진 자에게 갚는 게 아니고 이 성경 안에서의 빚은 자기가 은혜를 받았으면 다른 사람에게 그걸 베푸는 것으로 빚을 갚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기서 복음 전하는 것은 처음 듣는 복음이 아닌 이미 교회로 모인 자들을 복음으로 더 자세하게, 더 깊게, 더 넓게 가르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서 더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가 서는 건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서로를 세워줘요. 복음은 서로를 세워줘요. 복음은 교회를 세워줘요. 복음은 제국의 수도든지 로마와 같이 공산주의 국가에서든지 북한에서든지 중국에서든지 이슬람 국가에서든지 복음은 다 그리스도 예수의 통치를 받고 살게 합니다. 두 개의 통치를 받아요. 우리는 이 땅의 통치와 그리스도 예수의 통치. 그 삶은 겉모양만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를 일으켜요. 여러분,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고민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그 내면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지금 복음이 뭔가 어디엔가 지금 내가 잘못된 복음을 받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삶은 겉모양만이 아니라 내 내면의 변화를 일으켜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 주변에서 알아요. 사람이 바뀌었어. 사람이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 근데 목사인 저는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뭐 이상해진 거 아니야? 제가 이렇게 하면은 제가 이상한 사람이죠. 그럼 저는 보면서 제 마음이 격려를 받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말 안 해도 그냥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저 보면 아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으로 변화되고 자라는 것을 통해서 서로 간에 격려하는 거예요. 남편이 자랄 때 아내가 격려가 되고 아내가 자랄 때 남편이 격려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자랄 때 부모가 격려를 서로 받는 거예요. 부모가 자랄 때 자녀가 또 격려를 받아. 이게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 그 서로 간에 격려하며 세워주고 믿음이 더욱 자라고 강하게 되는 은혜. 이 은혜가 산모 무지개교회에 속한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친척, 여러분들에게 이웃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